우리 교회에서 303 비전 캠프를 했었어요. 비전은 암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여운학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토저 책을 줬는데 한 30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읽고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고 엎드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방끈이 짧으니까 늘 책을 읽으시고, 근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지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토저가 말씀을 전하고 외치면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임종하셔서 이제 묘비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토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이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탕모.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김상기. 너무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아는 대로 안 사십니까? 누가 안 살고 싶어서 안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것 많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도 해보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그게 실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이 안 돼. 이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죄 따라가려고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육신에 반응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려고 해요. 십자가에 반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씩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입을 다 봤어요 지금. 근데 대답을 안 하는 분은 없고 다 했어요. 1시간씩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보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2시간 24분이죠. 2시간 24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간에 11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기도 10분 하고 성경도 한두 장 읽고 TV는 실컷 보고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얼마나 하시는데요? 저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한테 말하지,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그 금식기 성회할 때 그 조 아브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날마다 하신대. 저녁에 올라가시면 새벽 예배 드릴 때쯤 내려오신대. 밤에 산에 올라갔어. 야, 대단하시대, 대단하시.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우겠다고, 내가 앞으로. 그러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고 계시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뭐 언변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성경 뭐 한두 장 보고 그리고 뭐 10분 기도하고 땡이고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7장 내용을 살펴봤어요. 7장 내용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가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풍성해지고 엘리사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8장의 내용은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돌아왔는데 엘리사의 영향력에 의해서 큰 호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땅을 다 되찾아요. 또 곡식까지 다 찾는. 그리고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아람 나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람 왕이 악한 통치를 계속하다가 짧은 통치 기간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한참 전이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었는데 초점이 항상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남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북한을 계속 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김북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탈북을 했어요. 와서 우리나라 관상대에 가가지고 점 찍은 거 태풍 온 거를 다 조사해서 비 온 걸 조사했는데 그 점을 갖다가 다 보여줬어요. 아마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이요 태풍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네, 자연에는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좋죠. 재앙이니까. 자연에는 좋은 거예요. 태풍이 북한을 한 번 딱 지나갔대요. 김일성이 대통령이 된다, 김일성이 주석이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북한을 지나. 우리는 수없이 태풍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일본을 치게 하옵소서. 일본으로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럼 많이 일본한테 갔어요. 근데 거기 점 찍은 걸 봤는데 북한에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 언제 와야 됩니까? 가을에는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봄이나 여름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을이 오는 거야. 비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농사가 계속 안 되잖아요. 그 김일성부터 계속 그래프를 보면 농사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그걸 보고서 자기는 하나님의 기적이래. 북한에게 일으킨 기적이래. 계속 내려갔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걸음을 많이 줘야 됩니다. 회의를 하니까 걸음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걸음을 걸음 가족이 심지어는 대변 가져오라. 그래갖고 막 부자들은 대변을 사가지고 갖다가 막 뿌렸대요. 근데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또 대체 계획을 세우는데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산성화됐기 때문에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냥 1년을 거쳐가지고 진짜 삽을 들고 나가서 땅을 1m 이상 다 갈아 엎었대요. 근데 그때 태풍이 왔대.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또 아주 죽을 고생했대요. 땅을 1m 갈아 엎으니까 다 지역을 정해줬대. 이렇게 다 지역을 정해줬대. 그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땅을 갈아 엎으려면 학생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1m씩 파가지고 갈아 엎은데 태풍이 와서 싹 그냥 쓸어버렸대. 걸음까지. 그래가 또 흉년이 가지고 계속 떨어졌대. 이분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 만약에 북한을 버렸으면 내버려 둘 텐데 계속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북한 안 버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북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왕을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돌아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느냐? 남쪽 유다는 어땠느냐? 남쪽 유다도 점점 타락합니다. 남쪽 유다는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근데 점점 잘 살았어요.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어떠냐면 남쪽 유다도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과 후손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항상 내가 등불을 유다에 끄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끄지 않았어요.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메시아 언약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좀 미안해서 못 물어보게 하겠어요.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혹시라도 또 상처가 될까봐 못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과거에 50년부터 쭉 보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뜨겁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신앙생활 형편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과거에는 배우지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은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남쪽에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성도들 지하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목숨 내놓고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딱 드러나게 나타나시진 않지만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들끼리 부녀들끼리 서로 아들을 잡으면 굶주림 상태에 빠졌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의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환청을. 4명의 문둥병자가 가는데 그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 죽을 거고 성으로 들어갈 자니 성이 굶주려가지고 죽는데 죽을 거고 어차피 죽을 거 항복하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갔어.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환청을 듣게 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햇사람의 군대와 애국 군대를 지원병을 요청해서 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막 바퀴 소리, 병거 소리, 막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살아났어요. 다 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재앙을 주는데 7년 동안 기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잖아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7년 기근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흉년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후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네임 여인에게 엄청 은혜가 임했어요. 빨리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옆에 있는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블레셋이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운데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 블레셋은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 않으셨는데 기근을 주시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만 치신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북이스라엘만 치신 거예요. 북한을 친 거하고 똑같아. 지금 하나님이 북한이 농사가 계속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후를 주장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 비를 안 주신대요. 야, 참 무섭죠. 하나님의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풍년을 주셔가지고 흉년이 들 때 어떤 때도 있었어요. 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또 풍년 들게 하세요. 그걸 커버하게 하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먹을 게 널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전부
몸이 이제 살이 쪄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지금 고민이 물론 여러분 먹어도 안 찌신 분 계시고 마르신 분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대부분이 이렇게 예? 건강 체질이세요. 아담 사이즈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 빼려고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운동하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어. 300만이 굶어 죽어. 300만이. 고난의 행군 시대, 김정일 시대 때 300만 생각해 보세요. 구미 시민이 40만이에요.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여러분 며칠을 굶으면 죽을까요? 예? 며칠을 굶으면 죽을까요? 한 20일 굶으면 죽겠죠. 2, 30일 굶으면 죽겠죠. 얼마나 그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 300만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모습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저도 이제 그 기도하는데 북한 동포 기억해달라고 그 기도 꼭 하고 식사해. 매 식사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 냉장고 열면 그냥 버릴 것도 많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산다는 거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 잘 산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화장실이 호텔급이야 그냥. 근데 호텔마다 똑같지도 않아. 다 달라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히 문화들이 달라 그냥.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냥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고 라면도 그냥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 100가지 넘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게 하시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열립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을 알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어. 얼마나 연약합니까?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족이 도망을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피신을 가가지고 7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 찾게 하세요.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야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의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땅 문서가 탁 나와서 뭐 동사무소 가면 탁 뭐 나오고 뭐 시청에 가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구획 정리가 돼 있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왕한테 호소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맞춰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딱 맞춰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역청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갖다 요람에다 실어가지고 떨어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마침 거기 보면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공주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딱 보고 데려다가 왕대로 삼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아하스웨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라고 이제 그 아간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다 죽이라고 방을 다 붙였어요. 전국에.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을 안 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왕궁 일기거라. 일기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모의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신고해가지고 그 두 사람들 끌어다 보니까 실제여서 두 사람들 처단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또 읽게 하셔가지고 또 이런 보세요. 루시 며느리가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너 가서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거기에 나오잖아요. 우연하게 어느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업 물을 친척이야. 어떻게 그 집에 땅도 많은데 그 많은 땅인데 왜 그 땅으로 가? 그 우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오미가 너 보아스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너 그 이삭 죽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연히 가서 이삭 죽게 하는데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우연의 방법이잖아요. 아왕이 하도 타락하니까 죄짓고 우상숭배한 하나님이 너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복을 딱 변장해가지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탁 가서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근데 우연히 활을 탁 쐈는데 솔기를 쐈어. 갑옷 솔기를 쏴가지고 맞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막 쏟아지게 쏟아가지고 여기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대가지고 이제 우산을 찾아가지고 막 그 차에 찾아가지고 내리려고 딱 하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접고 그냥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쑥 가는데 우리 교회 누가 딱 서 비를 맞고 계시는 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타라고 이거 집까지 데려다 드려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게 우연인가? 그래서 내가 이거 우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분명히 지금 우산 쓰고 내리려고 하다가 이상해가지고 저쪽 가고 싶어가지고 접어놓고 운전을 가지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산을 쓰고 집이 좀 멀잖아요. 비 맞고 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라고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나 분명히 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기사로 쓰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저를 기사로 쓰는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우연히 또 그분을 모시고 또 집까지 바라다 드렸어요.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뒤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소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찾게 됐어요. 다 찾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려고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삶을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람의 수도를 갔어요. 그 아람 나라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아람 왕이 누워갖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갔느냐? 메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아마도 문둥병, 이 나병이 낳은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고 개종했잖아요. 그가 병이 고침받고 그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다메섹, 아람 나라를 간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이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를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사엘 장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세에서 살아날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여호와께 물으라. 자기 신을 찾았겠죠. 자기 나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맞이해가지고 그에게 물어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우상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가 가는데 이 하사엘은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문둥병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서 은밀한 회의하는 것까지 정말로 다 알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날마다 방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여기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을 할 때 기쁘게 예언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쏘아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사엘을 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니 왜 우십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푸녀를 가리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사엘이 앞으로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아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하사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무참하게 사람들 죽이고 끔찍한 일들을 행했어요. 하사엘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종들은, 이제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 성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서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금띠를 두르니까 그거 캐내라고 다 돌을 갖다 해체해버렸어. 다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죽이는 자요. 그러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시잖아요. 막 우시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를 사랑하여 운 것처럼 자기 동족을 무참하게 죽일 하사엘을 보면서 운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서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애국자시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왕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불쌍히 사랑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애국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애국자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어요. 잘해주면 그냥 계속 잘 먹여주고 그냥 막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나라가 지금 어렵고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뭐 청년들한테 막 돈을 지원해주고 뭐 부서들마다 돈을 지원해주고 계속 그러면 그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러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 잘한다. 복지 잘한다고. 근데 계속 빚은 올라가는데 계속 돈을 풀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만약에 퇴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을 정말 잘 세우게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근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뭐 잘해주는데 뭐 잘해주는데 복지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나라 민족을 걱정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 나라 지도자가 바른 길 가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절대로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새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만 전해야지 정치에게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못됐을 때는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왕에게 직언했잖아요.
잘못된 걸 직언했잖아요.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만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나라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얘기했어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회자냐는 말이에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게 내버려둬서는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고민해 봤겠어요. 잘못된 건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게 정상적인 목회죠. 정상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쪽만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쪽도 다 들어봐요. 무슨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혹시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쪽도 다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고. 전 그래서 한쪽만 계속 파고 뭐 그것만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어느 게 옳은지 기도하는 건데 판단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파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진 않아요. 잘못된 정책,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깨워야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파수꾼인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하면 안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게 진짜 애국자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면 되죠. 나라 망한 다음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라 망한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숨소리 하나 여러분 들리지 못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국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통곡하셨다고 돼 있어요. 누가 보면 우셨어요. 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인신공격을 하지 마세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 내가 믿음이 담력이 약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담력을 얻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나라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이렇게 통치했어요. 어느 때까지였냐면 여호사밧 왕까지.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선한 왕이 일어났어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자성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 천지였어요. 완전히 우상만 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드렸는데 누굴 드렸냐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며느리를 드렸는데 정략 결혼한 거죠. 동맹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세벨 또 이시야. 네. 이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웃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세벨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씨 죄송합니다. 혹시 이씨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상하게 이씨가 돼가지고 그런 건데. 네. 이세벨 얼마나 독합니까?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엄마도 악하고 딸도 악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요람 왕을. 또 그 아들 또 누굽니까? 아하시아도 바알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인데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많이 들어봤는데 목회자들을 막 초청하고 기자들을 초청하고 뭐 언론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성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려온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사실인가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의 말도 들어보고 이쪽의 말도 들어보고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말할까 봐. 양쪽 다 들어봤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신 다음에 북에 대해서 일자를 얘기 안 하고 북을 도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정치 지도자들, 언론들 갔다 와가지고 이 싹 닫고 북한을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다가 계속 했는데 뭐 했습니까? 발람이? 축복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축복하라고 데려왔냐고, 저주하라고 데려왔지 않느냐고 막 화를 내요. 내가 당신이 저주했으면 당신을 고관 세우고 높은 자리 주고 은금 따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거기 초청해가지고 여자들과 음란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잔치에 초청을 했어. 이스라엘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들과 자고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막 징계 불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단의 전략은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똑같아. 정신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가면요 목회자든 뭐 우리 뭐 언론사든 뭐 지도자든 가가지고 이 김일성 거기 가가지고 궁에 죽어서 시체 막 방부제로 수십억 써가지고 뭐 수저 써가지고 뭐 해놓은 거기 가서 절하게 만든 참배하게 하는데 안 하면은 막 화를 내고 하니까 막 못 오게 하고 하니까 고개를 뭐 이렇게 했든지 뭐 이렇게 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김일성에게 그리고 여자들하고 자기하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징계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입 다 막아버리면 이 나라 징계하는 거죠. 우상 숭배.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서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나라 불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한단 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난 근데 놀랬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목사님인데 모 목사님 내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자녀가 있대요. 이분 와가지고 맨날 북한 찬양하고 북한 얘기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몇 사람이 지금도.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하나님이 징계할 일이잖아요. 사단은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이 똑같아 보면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써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 올라가지 말아야죠. 단호하게 얘기하죠. 김일성 궁에 참배하지 않는 조건이다. 또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게 하는 조건을 들어준 다음에 우리 올라가겠다. 북한에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가가지고 금수강 거기 가가지고 절하잖아요. 참배하잖아요. 제일 코스인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나라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들 올라갔다 왔잖아요. 잠잠하고 그냥 북한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 이 나라. 기도하셔야 돼. 깨워야 돼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심판 그냥 조용히 하나님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 그거 보고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그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입니다. 왕이 아합의 딸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결국은 악을 행하죠. 여러분 여성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악한 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선한 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 여기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맨날 우리 나이트클럽 가자. 저 호박 나이트클럽 가자. 그리고 맨날 그 남편한테 술 먹으러 가자. 맨날 그 놀러 다니자. 이런 아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보 당신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당신이 나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여보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직원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냥 당신 좋은 대로 나도 좋은 대로 살게. 자유부인이야 나. 당신도 자유 남편으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아내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울까 봐 혹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말씀 나누자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아내예요. 정말 복 있는 아내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맨날 교회 데려다 줬대.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땡이더래.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은 나오시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핍박을 막 하더래.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여보, 그럼 내가 술 먹고 돌아다니고 동창회 다니고 막 즐기면서 인생 즐기며 그렇게 살기로 원하세요?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다음부터 핍박을 안 하더래. 그 권사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 중에 두 분 중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복이죠. 근데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성들이 뭐가 그렇게 강한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그냥 뭐 남자가 강한 것 같은데 보면 여자가 강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져가지고 튼튼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성들한테 남성들이 끌려다니잖아요. 요즘에 보면. 그 남성들 보면 나 불쌍해 죽겠어. 마음대로 못하고 해서 너무 불쌍해.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되셔야죠. 기도하고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교육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달마다 나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여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아내 역할 정말 중요해요. 엄마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혼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며느리 들 때 잘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세요. 여러분 아들 망치지 않으려면. 좋은 집안이라고 보내지 마세요. 망쳐요. 정략 결혼하면 망쳐요. 며느리 될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살펴보시고 하세요.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시키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 줘서 안 믿지만 그 사람 구원 시킬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미래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성들을 잘 생각하세요. 여성들이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아멘 하는 거 제가 입을 다 봤어요. 아멘.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 다 기도하세요. 저도 2시간 이상 3시간씩 점점 시간을 늘려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이스라엘에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정말 신실하게 지키세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그는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에 그분이 앉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에 앉으셨어요. 메시아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앞에 고개 숙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이 왕이신데 주인인데 마음대로 살아. 그럼 주일 나라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순종하고,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사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이가 돼가지고 계속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귀는 거 조심하고, 배우자, 여러분 자녀들 그냥 봐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뭐 너 나이도 찼는데 그냥 아무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 또 사람들 사귀는 것도 신중하게 여러분 사귀세요. 안 믿는 친구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는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면 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교회 성도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영적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날 따라오겠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지난철처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끌려오겠죠. 그가 그 정도 믿음이라면 어울려 다니세요. 아멘하고 다니세요. 근데 내가 끌려가겠다, 그 사람이 너무 세상적이어서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겠다, 세부치처럼 끌려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끊어야죠. 오늘날 보면 그걸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자녀들, 방탕한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끌어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